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심각한 죄인이고 더럽고 추잡한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셨지라고 내 감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을 믿습니다. 공군 전투기 운전사들 보면요, 종종 추락을 한다고 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똥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똥개 아빠, 똥개 엄마. 그래서 이 똥개 가족이 항상 동네에서 이 똥개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서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진돗개인 척 한 거죠. 이제 틈만 나면 세뇌를 한 거예요. 너는 이제 명품 진돗개다, 진돗개다. 알았지 아들아? 그렇게 계속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나 정말 혈통 좋은 진돗개 맞아? 당연하지. 너는 이 백두 혈통을 지닌 진돗개야. 아빠, 나 정말 진돗개 맞아? 진짜라니까. 너 진돗개야. 아빠, 나 정말 진돗개 맞아? 진짜라니까.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난 똥이 먹고 싶지? 이런 썰렁한 개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에서 사고의 틀이 생깁니다. 사고의 프레임이 생기고요. 그 사고의 프레임 틀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이 패턴화되면서 행동이 되고요. 행동 1, 행동 2가 모이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복음은요, 이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화해.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21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방향이 없었습니다. 의미도 없이 막 살았어요.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을 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대놓고 안티 기독교를 딱 주장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패러디하고 있잖아요. 좌우에는 다 트랜스젠더들이 쫙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3명이 막 뽀뽀하고 끌어안다가 어디 문을 닫고 들어가요.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어떤 노래가 나오죠? 이 존 레논의 Imagine.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뭐죠? Imagine,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지 않냐? 와, 저는 이렇게 개막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대놓고 안티 기독교를 외치는구나. 프랑스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이 있었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굉장히 이제 안티 기독교, 그 다음에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중독,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 역사 속에서 다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마음의 평안이었고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체의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죽음, 지난번 설교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부드러운 살에 못이 들어오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원수 상태였는데 이거를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 이거는 미래를 말할까요? 현재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반은 미래를 말하고 또 반은 현재를 말하는 이 주석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 칭의, 의롭다 하시면 얻어요. 너 의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화, 거룩하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영화죠.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 받는다. 그 칭의 아닙니까? 이거를 현재형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 미래형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무죄, 너는 아무런 흠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한다, 조금만 싫어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앞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항상 좋아해, 항상 나를 이뻐해, 그러면요 저도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오는 걸 좋아하고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저 여러분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칭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죠.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데 그냥 너는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돼 있죠. 이 모든 사람은 온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심판이죠. 사망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심판을 땡겨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언젠가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그때 비로소 너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어졌어. 근데 그 심판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롭다고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원래 최종적 미래에 우리를 보고 박서환은 의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죄와 연약함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의 화해를 보고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옷이 의가 덧 입혀진 거예요. 그냥 덧 입혀졌어요. 여러분 저 피부 어때요? 피부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그 아토피로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막 엄청 긁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막 몸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안 좋은 피부나 이런 것들 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냥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1% 들어가지 않아요. 1%도. 그냥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는 알고 있으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에 됐습니다. 우리 분명히 칭이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게임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게 남았어요. 23절 보니까 끝이 아니라 믿음에 거해야 돼요. 동사가 보면 세 가지 나오거든요.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 칭의를 생각하면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날 의롭게 했는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죄로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는데 정말 내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회개할 죄가 많아요. 근데 칭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죠. 근데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이 옷에 맞게 이 정체성에 맞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의 핵심이거든요. 마이클 호튼이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매일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준 그 승리, 그 칭의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보니까 단체전 아세요? 단체전을 종종 보니까 내가 지더라도요 이미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 이겨놨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더라도 양궁에서 보면 내 앞에 10점 10점 딱 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못 쏘더라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금메달을 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승리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세 가지 동사 23절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끝 이게 아니고 계속 그 믿음에 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굳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양궁 이렇게 보셨습니까? 양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금메달을 거의 다 싹쓸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보고 좀 찾아봤더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느냐. 일단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양궁을 쏘는데 그 앞에 벌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벌이 앉았어요. 근데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미동이 없어요. 침착하게 딱 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알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응원할 때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응원의 그 열기를 그 속에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구 있잖아요. 야구 결승전 이런 때에 야구 협회랑 이제 상의를 한대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와서 그때 양궁 연습을 한대요. 그럼 사람들도 좋아한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수와 환호 가운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일부러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해변가에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중에 소음을 틀어놓는데요. 막 일본어 욕을 녹음해가지고 막 틀어놓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틀어놓고 또 보니까요. 옷 속에 막 뱀을 풀어놓고 뱀을 이렇게 물론 독이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도 양궁을 쏘기도 하고 또 어두운 동굴에 가서 훈련도 한대요. 그다음에 한밤 공동묘지를 혼자 이제 왕복을 시킨대요. 멘탈 훈련. 또 UDT 훈련을 함께 받았대요. 2시간 동안 배에서 거기에서 멘탈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금메달리스트처럼 우리가 운동선수들처럼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인 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매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설교자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가.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 까먹어요. 영적 치매에 걸렸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치열하게 붙드냐, 어떤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칭의를 받았어.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승리할 거야. 승리의 확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속초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거의 이제 아이들 수련회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맞추다 보면 수련회 일정보다 더 빡세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또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도 워터파크를 이제 갔다 왔는데 중간중간에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서율아, 여기 잠깐 놀고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잠깐 말씀을 보고 또 골로새서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아무리 휴가를 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먹고 놀러 가더라도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언제 행복하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의 존재의 중심이 딱 잡혀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지, 이걸 생각하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흑인 노예가 있었잖아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거든요. 미국에 거주하는 노예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막 방송으로 이제부터 모든 노예는 없다,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법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이들은요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평생을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화를 보면요, 저는 그냥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계속 노예로 남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유인이야. 그러면 이걸 선포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의 습관, 감정, 패턴에 익숙해지면 내가 분명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 주인공을 보면 무려 40년 동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슈퍼마켓 점원으로 취직하잖아요. 근데 그가 일을 하다가 마지막 보면 중간 관리자 되는 직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렇죠? 아니 보통 일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건 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허락받은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았어도 적어도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육체에 남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 조금만 방심하면요 흑암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빛보다 어둠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죄악된 경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예배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before, 그 다음에 애프터, 그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비포 앤 애프터. 전에는 이랬으나 애프터, 내가 만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정말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를 나눈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던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애프터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의 존재, 사랑의 존재, 기쁨의 존재, 긍휼을 얻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변화된 존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날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내가 똥개인지 진돗개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공군 전투기 운전사들 보면요, 종종 추락을 한다고 해요. 어디로 추락하냐면 이제 바다에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전투기 운전사들이 왜 바다에 추락하는 줄 아세요? 보통 하늘에서 몇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바다가 진짜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하늘과 바다를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이거를 버티고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자신의 그 감각, 자신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 같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 바다 알아는 거, 바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절대로 내 이 시각을 믿지 말아라. 여기가 하늘이네, 바다네, 이거를 보지 말고 바로 계기판. 무조건 계기판을 봐야 된대요.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가는 절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계기판을 신뢰하는 비행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상황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 평가는요, 다 오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도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의 정체성을 둔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계기판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또 연합된 줄을 우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중심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심각한 죄인이고 더럽고 추잡한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셨지라고 내 감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거를 믿으면, 내 정체성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술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의 웅덩이에 빠져서 자살하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토막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다시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환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